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모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셉도 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실제로 붙잡고 응답받았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천명, 나의 과거를 통해서 또 소명,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사명, 나의 미래를 놓고 뭐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을 딱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를 때는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섭리, 경륜이란 말들이 거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뭐가 있어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이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애굽 왕을 세우셨고 사실은 애굽 땅에서 배가 부르고요, 먹고 살기 좋고요, 너무나 환경이 계속 좋잖아요. 더 계속 번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 그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속에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갈등 다 포함해갖고 안 되는 것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속지 마시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면서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사실은요, 요거를 딱 모르니까 이 시간표를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모른다는 건, 자기 시간표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요, 하나님이요 각 과정마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40년 세 가지로 이제 모세를 설명할 건데 그 40년이라는 과정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시간표도 알아야 되겠고, 사실은 중요한 건 또 두 번째,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죠.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응답 올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혼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복음을 해주셨고 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했어야 됐나요? 근본 문제는 뭔가요? 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축복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고요,
진짜 좀 안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아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언약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아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요, 이제는 출애굽기 오늘은 3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언약이 찾아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알긴 알았는데 좀 이게 뭐랄까요, 확실하게 딱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 희생제사, 피언약,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언약 가진 가문에 태어났죠. 그런 가문이 사실은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나일강에 둥둥 띄어지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한마디로 왕자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죠. 자, 그때 이제 유모가 돼요, 엄마가. 그러면서 이 젖먹이, 그 당시엔 젖먹이가 한 10살, 뭐 10대여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요, 이렇게 오랫동안. 근데 이 젖먹이 유모가 된 엄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이제 전달받은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언약을 아는 것을 전달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때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요, 참 어렸을 때 요런 부분들을 딱 들으면서 뭐가 된 거냐면요, 사실은 실제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됐냐면, 요셉이요, 사실 요때요, 학문이 준비되었어요. 지식이 준비됐다니까요. 어느 정도 준비됐냐? 예,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 그리고 전쟁, 모든 거 다 움직일 수 있는 건축, 학문, 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도자자운 훈련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왕궁 3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공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축물을 짓는데 감독관과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왕궁 40년 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지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그 애굽 이제 감독하는 이제 한마디로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감독관이 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때리니까 그걸 막 말리다가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때리면 죽겠습니까? 쉽게 죽지 않는데 툭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요, 이제 당황이 됐는데 그거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 성공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버려서 이제는 광야로 가죠. 하나님이요, 완전히 성공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딱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배경이 두 가지거든요. 굉장히 육적인 배경과 육신 배경과 영적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친엄마한테 영적인 걸 들었고 육신적으로 굉장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 육신과 영적 성공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광야는 더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굴 만납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다시 말하면 거기는 양치기예요. 그래서 장인의 양을 쳤다니까요. 장인의 양을 쳤는데 이 장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루죠. 이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치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부터 뭔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계속 곳곳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이 이드로를 도망 중에 또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창세기를 요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굉장히 이때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했겠냐, 양만 쳤겠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언약을 정리한 거죠. 글로 정리하고 이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기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안정된 삶 같은데 하나님은요 요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왜 하나님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양치기 같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요때 광야 40년 동안에는 안정된 삶이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옛날에 나와 비교해보면 옛날엔 성공 네이처는 굉장히 무능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언약과 관계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이제 모세가 이제 굉장히 응답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사건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지도록 이제는요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제는 천명에 대한 답을 낸 거죠. 여기서 이제 답을 낸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끌어내고자 하시는구나. 근데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요 메시지를 이제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갑자기요 답이 났어요. 여기서 이제 천명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메시지하고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달란트, 유의성,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딱 만들기 위해서 왕궁과 광야, 근데 이때 굉장히 무능한 것 같았죠. 하나님이요 애굽을 가장 잘 알고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지도자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요 시기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모세라니까요. 그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잖아요. 모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자기 힘, 자기 능력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는 그때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요 네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제 이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 천명을 딱 내고 나니까, 이제 답을 딱 내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저는요 요 호렙산에 방금 말했던 요 시간 있죠. 사실 이 호렙산에 이게 응답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 어려운 홀로의 시간,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간,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는
바꿀 수 없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이 어려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요 딱 알고 계셨고 그때 찾아오셔서 이 호렙산에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다, 힘들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명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요 어느 날 답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얻게 되는 날이 와요. 이제 그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당장에 딱 오면 좋겠는데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모세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는 데까지 몇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100세 아들을 낳는 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아니 야곱이요 거의요 기다린 시간을 보시라니까요. 그럼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뭐예요? 삼촌을 위해서 14년 일하고 또 6년 또 일을 해주고 막 여러 20년 거기에 갈까지 뭐 거의 노예같이 일하다 왔잖아요. 뭐 20년 이상 하나님이 언약 이루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 이루어 나갔는데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아니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자기 형님들 만나고 가정 식구들 만나는데요 거의요 팔려가고 13년 그리고 뭐예요 총리가 돼갖고 이제 흉년 됐으니까 거의 20년 지나갖고 아버지하고 다시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요 당장에 뭐 내가 탁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같아 보이는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때 이제 모세는 어느 날 딱 답이 난 겁니다. 답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니까 이제는 6장부터 뭐 거의 5장부터 보시면 되겠죠. 5장부터 거의 12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악신들 다시 말하면 막 그 애굽을 오랫동안 장악했던 이 약한 문화, 우상 문화를 다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홍해장 홍해라고 하는 홍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는 애국군이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요 모세가요 처음에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막 믿음 없었다니까요. 처음에 이 언약을 받았는데도 확신 없이 갔다니까요. 근데요 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사건을 딱 경험하고 모세가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 완전 지도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요 언약을 체험해도 요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정말 큰 위기, 정말 큰 문제 왔을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봤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봤거든. 그러면 홍해가 앞에 있다. 뒤에 애국군이 있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도 과연 건지셔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모세가 사실 이거 얻었을 때 사실 저는요 모세의 인생의 모든 응답 다 얻었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요 요거 얻으면 전부 다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모세 마음에 확신이 온 거죠. 출애굽기 3장 여기 읽어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 애굽 왕이 안 보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 왕을 치고 난 후에야 그때야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빈손으로 안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은금
예, 폐물을 다 주잖아요. 아니,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근보석 주실 테니까 제발 나가라 해서 나간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애국군이 쫓아와서 홍해가 있다? 상관없어. 왜? 말씀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애국군을 뒤에서 막으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들,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뭘 중심으로요? 완전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피언약 중심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만나를 보내시고, 배고프니까 메추라기 보내시고,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 물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 나도록, 샘 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요때 정말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세절기, 너희를 구원한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순절, 그리고 천국의 배경, 이제 수장절,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120세 나이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신명기서 34장 10절 12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역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요, 왕궁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왕궁에서 나온 거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궁을 떠난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왕궁에서 나온 게 사실은요, 자기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깨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 재앙과 위기와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그 과정이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흐름 따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참 모세 생각할 때 막 짠한 것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명을요,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희생자다.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민족에게 깨닫게 하고,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일 그 1000명을 갖고요, 사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 그래서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의 모든 사역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까지 모든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죠.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요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나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심어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띠를 띠고 뭐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뭐냐면, 이게 문화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좀 기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세 인생 스토리 여기 부분을 바꾸시라니까요. 나 누구누구의 인생 스토리 나는 어떻냐.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보시라니까.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대입해서 딱 보면요, 그러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응답을 주실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겠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진짜로 답이 난 거예요. 왜 답이 났냐면 이걸 했어요.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걸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요 호렙산이. 사실 저는 요거를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나의 호렙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고통스럽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요. 제가 아시잖아요. 언약을 아는 것에 먼저 집중을 했어요. 언약을 모르니까 저는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구를 가지고 매일 그걸 묵상하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안 옵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된다는데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찾아줬어요. 내가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제가 깨달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어느 날 딱 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나가신다는 확신이 오고 성령 충만이 딱 오니까요. 그때요 제가 딱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게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들은 거의 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되어진다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랑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 쉽다니까요. 홀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말씀 들으시잖아요.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문제라.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잠깐이라도 정말 깊게 질문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는지 나하고 좀 연결해 보시고 또 계속 기도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뭘 찾으세요? 나를 향한 미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과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할 때 모든 어둠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